오늘은 모세의 생애, 모세의 일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사건,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거기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람의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야곱과 요셉이 이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들어갔던 그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살펴보니까 한 7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엄청난 숫자로 이제 불어서 번성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는데 엄청난 숫자로 지금 이제 불어나는 과정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이제 내려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인들이 매우 이제 우대하는 정책을 처음에는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던 당시에는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이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좀 흘러가서 이제 이집트 토착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힉소스 민족, 이제 셈족을 몰아내게 되고요, 이제 함족 중심의 정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 바뀌어지는 이 왕조를 18왕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8왕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은 투트모스 1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무남동녀 외딸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외딸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이 딸을 무남동녀 딸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파라오 이제 투트모스 1세와 이 파라오의 공주 이 하셉수트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이집트의 그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요. 강제 노역을 이제 부과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더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오는 이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피게 되죠. 1차적으로 산파를 이용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이제 살해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정책은 이제 효과를 이제 거두지 못하게 되자 결국 파라오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2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출생을 해서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120살까지 살게 되는데요.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서 인도하는 그 이야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해서 이제 40세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레위의 집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부 사이에서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아이가 여기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파라오가 명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이제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로 만든 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이 부들 사이, 그러니까 이제 파피루스라고 보통 부르는 이 갈대 숲 사이에 이렇게 놓아두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 모세의 이 집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고핫 자손의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시 레위 지파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요.
요셉 모세에 앞서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있었죠. 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오의 이런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출생하였기 한 상태였고요. 모세는 굉장히 힘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아이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어야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살리기로 이제 결정을 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과 이 미리암은 좀 상당히 좀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요게벳과 이제 미리암이 이 세 번째 아이 모세를 위해서 대담한 계획을 여기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이제 세우냐면요, 이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시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미리암은 이 파라오의 이 공주의 시녀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시녀들 중에서도 가장 이 측근에서 이 파라오의 공주를 시중드는 그런 시녀였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공주에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일 강가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목욕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나일강가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이 미리암은 이 자신의 이 동생, 이 아들을 이제 살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 공주가 자주 찾는 이런 이 의식을 행하는 그 장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두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어디에 이제 담았냐면 갈대로 만든 그 이제 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파피루스를 이용해서 이제 나무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 진흙과 역청을 이렇게 발라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일 강가의 부들 사이에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크로 되어 있어요. 아크. 이것은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를 아크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에 있었던 8명의 사람만 구출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 아이가 이 노아의 가족을 구출해 준 것처럼 이 방주 안에 모세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고요. 동력 장치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둥실둥실 이제 물에서 떠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자기 품에서 내어놓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의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이제 하나님께 다 이제 맡겼던 것이고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기 이제 딸에게 지켜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서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아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자, 이제 이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내려와서 제일 먼저 이 갈대로 만든 나무 상자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저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시녀로 하여금 그 궤를 이제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공주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파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강가에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모세와 이제 공주가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파라오의 공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투트모스 1세의 이제 무남동녀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셉수트는 여성 파라오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그 여자로서 강력한 이집트를 통치했던 여성 파라오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하셉수트 이 그 공주는 이복 남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친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복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파라오의 그 권위를 행사하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당시에 이 파라오를 좀 이 명령을 좀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이 공주만큼은 파라오의 명령을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이제 가져오게끔 했고요. 궤를 열어보니 이제 아이가 울고 있었고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불쌍한 마음, 이제 모성애가 이제 작동이 된 거죠. 모성애가 이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누구도 조절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고 이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이 공주를 이제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아이는 이집트 공주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아니하고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참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좀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제안을 하게 되니까 이 공주가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오죠? 모세의 생모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모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고
또 그것도 삭슬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파라오, 이 공주의 신분은 굉장히 아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공주에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주와 아주 친분이 있는 시녀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서 이 공주가 이제 유모를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이제 구출받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이 친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히브리 그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이제 4살에서 5살까지 이렇게 젖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히브리식의 이 믿음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이집트의 최신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미리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랐겠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니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4살, 5살 되었을 때 이제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투투모스도 사실 투투모세입니다. 투투모세. 그래서 투투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다, 이런 식으로 이 건짐을 받았다,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를, 이 모세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 아이가 모세가 어머니의 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명실공히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양자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 많이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신학문을 이제 배우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모세와 관련해서 이 갈대 상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죽음에서 구출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로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갈대 상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방주, 이 아크죠. 아크가 세 차례 우리에게 세 종류의 방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주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방주를 짓도록 했어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을 안팎으로 칠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셨는데 노아로 하여금은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믿음으로 이 방주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극심한 이 진노의 심판, 물심판으로부터 8명의 노아의 가족이 구출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제 읽은 갈대로 만든 방주예요. 갈대로 만든 방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구출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한 이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마음, 아이를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홍수에서 구출해 준 것처럼 이 아이를 이 죽음에서 구출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한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제 방주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방주는 성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 그 지성소, 이제 가장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세 번째 방주가 되겠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궤인데요. 이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이 상판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긍휼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 여기에 1년에 한 차례 이 짐승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도록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출하셨고요. 또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갈대로 만든 이 방주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출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방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또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방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 시대의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일까요? 현 시대의 갈대 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갈대 상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나일강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널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근심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그 어머니처럼 또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줄기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 모든 히브리 그 아이들이 이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하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이제 태어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참 드라마틱하게 이집트 왕자로서 이 신학문, 이집트의 신학문을 배우면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